일꾼으로 참석을 하고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일 가야 되는데도 일도 안 나가시고 오늘 또 출석한 우리 분도 계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가 새해입니다. 1절 한번 부르고 347장 우리 1절 한번 부르고 힘있게 새해를 우리 출발합시다. 여호수아처럼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주님이 당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본받아 밖으로 가세 그리고 알쳤소를 주님 품일세.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선명하게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누어질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질 것이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와 주전, 그리고 주후, AD, 아노 도미네, 예수가 오신 이후, 주인이 오신 이후, AD로 이렇게 역사는 주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 특별히 개신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딱 나라가 5,000년 동안에 딱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선명하여 특별히 1919년 그리고 1905년, 1919년에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고, 또 190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놀랍게도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은 에베소 전체는 교회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은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2장은 특별히 교회 안의 구성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멤버들이 누구인가? 교회 안에 들어온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땅도 있어야 되겠고 또 왕도 있어야 되지만은 백성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신자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에 있던 그때의 2장 2절 그때에 있었던 사람, 그때 옛날 예수 바깥에 있던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2장 11절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은 그때에 많이 또 나오고 13절에 이제는 또 이렇게 말이야. 여기 오늘 읽은 말씀도 그때의 사람과 이제의 사람들로 딱 둘로 나누어져서 말씀을 하고, 그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붕 뚜껑을 얹고 기둥을 세우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건물을 그래서 우리 과거에 어릴 때는 교회라고 안 그러고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당. 참으로 표현을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자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잘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오늘 2절 3절은 그때의 사람과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의 사람, 이제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제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의 사람이 교회 바깥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때의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와 우리라.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라고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질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죄는 본래부터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죄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은 원래의 죄 때문에 각 사람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또 실수해서 고의적인 아닌 실수해서 자연적으로 약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물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죠. 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관계가 끊겨져서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육체도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생명나무와 생명물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를 짓고 쫓겨나서 그 다음 단절되고 나서부터는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사망이 왔고 죽음이 멸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주가 오고 죽음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끊기면 그대로 끊어진 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망 멸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 선고 받은 것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관계가 끊겨서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놔두면은 영원히 끊겨있는 상태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그런 자리로 형벌을 받아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여기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때의 사람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2절 앞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고 풍자는 뭐예요? 바람 풍자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방황하는 조의 고아 같은 존재, 완전히 연에서 끈 떨어진 줄 떨어진 존재와 같이 그렇게 방향도 목적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대한 비전과 야망을 품으라 목적을 향하여 불태우라 그러지만은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치관이 무엇인지 육체의 중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라고 하면 바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에는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좋지 못한 소설은 밤새워도 읽어도 영화는 밤새워 봐도 이렇게 자기 외모는 아주 가꾸기에는 아주 열심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유명 브랜드를 입거나 또 자기를 이렇게 좋은 것 신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입고 신기 위해서 어떤 애들은 원조 교제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목적과 방향을 모르면 죽어있는 사람들의 바람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음풍, 쾌락풍, 사치풍, 현대풍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 유행을 무비반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고스톱 치고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신과의 관계되는 자녀, 마누라, 조상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스러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바람과 이 세상의 물결을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중 권세자를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신이라 마귀 귀신 사탄을 말합니다. 악한 영이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역사한다는 말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라는 것은 하늘에 우리 인간들은 세상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세상 권세를 쥐고 있지만은 그러나 배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공중권세, 공중정부를 갖고 조직해가지고 정치하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배후에서 조종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천사와 능력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이 귀신,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역사한다는 말은 지금도 그들은 조직을 가지고 장관도 가지고 지방 도지사도 가지고 공무원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구석구석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깡패의 그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깡패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목이 있어가지고 지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치에도 우두머리가 있고 조종하는 정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폭격기가 가가지고 육군이 들어가기 전에 공중권을 딱 제압을 해서 비행기가 폭격부터 먼저 딱 해서 공중을 딱 제압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18 그쪽에서는 10년을 한다 그래도 또 우리는 2년만 딱 하고도 공중에 이런 이 비행기 공중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리하다. 전쟁에서 우리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제일 먼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탈레반들이 지하에 깊은 곳으로 숨어가서 그래서 거기들은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프가니스탄이 망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 대장이 그걸 잡히고 그랬지요. 영적 원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제공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를 볼 수도 없도록 지하를 치고 쳐놓고 우리를 이끌고 조종하고 꼭두가시처럼 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딘가를 막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또 가라 이러면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 동호회에 들어가서 동반 자살을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사탄 숭배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은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이사철 되면은 점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접을 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전에의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뭘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자들이라. 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유대인들을 또 말합니다. 유대인 우리도 너희 이방인도 에베소에 당신들 신자가 됐지만은 그때에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우리도 하는 유대인들은 우리도 너희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이 있고 성전에 제사를 지내고 송아지 잡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기도하고 절기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은 본질상은 겉으로는 좀 하나님께 뭔가 선민으로 좀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진노의 자식으로는 똑같다는 아니라 맞같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자신이 로마서 7장에 그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예수를 모르니까 죽이려고 역시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천진난만한 아이가 자라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산모가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절 어머니가 간호사가 이제 이렇게 안고 엄마에게 젖을 부렸습니다. 이거 자꾸 믿더니 이 산모가 엄마가 소스라치며 놀리면서 통곡을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친정 부모 해갖고 오더니 왜 그러냐고 어머니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좋아 병신해요 그래. 예? 왜 무엇도 멀쩡하게 다 발가락 10개고 다 손가락 10개 괜찮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빨이 없어 이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얘야 이빨은 나중에 난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빨은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 이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걸 물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씹기도 하는 것이죠. 이빨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아직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윤리로 교양으로 이렇게 해서 안에 감추어져 있고 덮어져 있고 눌러져 있어서 그렇지 안을 들여다보면 버선 뒤져보면 회칠함부터 똑같아. 그런 것입니다. 세리는 와서 우는데 바리새인은 손을 벌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금식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헌금 떼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기도도 하고 서서 기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와서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 예수님이 볼 때 그렇게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세리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더 악한 것이 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잘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하지만은 네 속에는 더 악한 것이 있다고 화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화를 7번이나 퍼부은 일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나 바깥에 드러난 죄나 안 드러난 여러분 감옥에 안 가 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드러난 죄인들이고 감옥에 안 가 있는 교도소 안 가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본질상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형벌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있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소망 없는 인간에게 죄의 근세를 깨뜨리고 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는 멸망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 그리고 공중 건세를 조종당하면서 지배당하면서 살아왔던 바람 부는 대로 목적 없이 살던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부터 모든 율법에서 고상한 척하는 데서 이제는 진노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에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의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에 4절부터
여기 보면은 앞에 그러나 하는 말이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 하는 말은 이제는 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려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살려줬다는 것? 첫째,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에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솟아나도 바닥나지 않은 풍성한 긍휼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딴 데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제 마음대로 끈떨어지는 연처럼 벌럭거리며 돌아다녀도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바닥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긍휼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구원의 은총을 예비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조건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죽고 버림을 받고 지옥을 가야 되고 형벌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말씀은 친구의 사랑이나 부부의 사랑이나 이성적인 사랑이나 이웃 사랑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만약의 사랑.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막 도와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나도 너한테 사랑을 나중에 갚을게. 뭐 이렇게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워도 그냥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죄악인임에도 죄인임도 불구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자석에 딱 붙듯이 붙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려주시겠다. 함께 살리시고, 또 두 번째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겠다. 여러분, 못이 자석에 딱 붙으면은 이게 원래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 물속에 깔아앉게 돼 있는데, 이게 자석에 붙으면은 저절로 빨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다는 말은 죽어있는 영혼이 호흡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것이 살아났다는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들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일으키신다. 자식처럼 예수님의 붙기만 붙으면 함께 일으켜주셔서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현재 우리는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죽을 육체와 이것들도 다 부활을 해서 다시금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 우리는 이렇게 죽어있는 것 같지만 변화되는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해서 이미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을 때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잠잔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지.
세 번째는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 뒤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이미 예수님에 붙은 사람들은 이미 하늘 자리에 보좌에 하나님의 옆에 천국의 자리를 마련해 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럽고 썩지 않은 몸으로 멸류관 열림이 생명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자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거기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오는 이 풍성한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이 사랑이, 이 구원이, 이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은 7절, 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 다같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우리 8절 다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 왜 귀하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나도 구원이 취소되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과 둘로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100%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구와 달이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 지구가 달이 빛을 냅니까? 달빛이 있는데 달빛이 저절로 에너지를 내고 빛을 냅니까? 햇빛을 받아서 그렇게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지구도 햇빛을 받아야 이게 지구가 따뜻하고 빛을 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고 생명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햇빛을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처럼 믿음과 은혜와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왕체가 없다는,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이라는 말은 동전의 앞과 뒷과 같습니다. 믿음은 인간 편에서 본 말이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 다 우리는 완전히 진노받고 형벌받고 지옥가고 멸망받고 사망에 놓여져 있는 저주 아래 처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주권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에 깨달아진 사람은 좋아서 팔딱 뛰는 것입니다. 너무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나는 보배로운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저주에서 멸망해서 사망에서 벗어났구나.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살찌려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면 인간이 그때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새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의 차이, 저 세상 사람 이방과 다른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우리 여기 이 집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 이쁜 거를 사가지고 집사님 나오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 집사님 그래도 내게 잘해줘서 그래도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예? 집사님 뭐 사례금 하나 안 받고 교회 사찰로 청소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예? 또 자기 11조 들여가며 또 물건도 사나워 가면서 밥도 365일 밥도 매일 하고 이제 밥하기 싫어.
이런 말을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내가 이렇게 너무 수고하시니까 선물 하나 줄게. 이러면 그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인데도 내가 뭘 해줄 때, 그때 진짜 그게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선물은 다시금 또 주었다가 뺏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기분 탓하면, 야, 내 그거 대줬잖아. 가져와. 이런 게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구원이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총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 이걸 여러분 10절에는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을 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여 영광을 돌리게 한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새 생명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친히 예비하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7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자기 자랑 안 하고, 살려준 목적은 내 자랑하고 내 욕심 채우고 이 세상 따라서 다시금 그따위로 시간 보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7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무리 선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 그 영혼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주신 이 놀라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고 보니까 눈물이 나도 눈물 나게 감사하고 팔딱 뛰고 찬양할 만큼 감사하고 이 몸 들여 내 몸 불 살려 드려도 너무 감사한 감격되어지는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죄인이 아니라 의인,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 여기 한 예를 이야기하고 마치고, 정주영 씨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갑부 1위의 갑부가 정주영 씨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이 산업을 일으키는데도 큰 일을 했습니다. 그가 1억짜리 1억인가 2억 원이나 되는 인삼 뿌리거를 그가 사먹었다고 했습니다. 정주영이가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효능을 알기 때문에 그걸 또 달여서 물로 마시든지 뭘 씹어 먹든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먹어야 이게 뭐 에너지가 되고 뭐 그 안에 영양분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든지 하지요.